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이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매일같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강론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되어 오늘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제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강론을 할 때에 이제 그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희한한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푸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읽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도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과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보니까 거의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강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와 같이 큰 능력을 갖다가 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스위스워스라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붙들어 쓰셨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도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그 손에서 놓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늘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가 손에다 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어디를 여행을 하면서도 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큰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얼뜻게나 크게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그 바울의 몸에 있는, 여기서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하다가 땀을 닦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머리에 두르는 그 수건, 머리에다가 그 수건을 두르기도 아니면 허리춤에다가 그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두르기도 하는데, 바로 그 수건을 가리킵니다. 또 앞치마는 바울이 이제 장막 깁는 일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두르고서 앞치마를 두르고서 그렇게 일을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갖다가 사용하시는데, 바울만 도구로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그 손수건이나 그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그 앞치마조차도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시간에도 이제 오랫동안 중국에서부터 양쪽 무릎 관절이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자분이 그렇게 오셨었는데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는데 오늘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프다는 얘기 듣고서 잠깐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 통증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안수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오랜 약을 달고서 살았었는데 중국에서부터 그 달고 온 그 병이 그냥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에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해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 삼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안수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나무 토막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무 토막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무 토막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나무 토막에 가서 무슨 경건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여기 바울의 몸에 붙은 손수건과도 같고 바울의 그 몸에 붙은 앞치마와도 같고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냥 나무 토막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 바울의 몸에 붙은 그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늘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성령을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또 그 목적이기도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할 때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치매가 떨어지고 불치병이 떨어지고 암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말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의 이 놀라운 이 능력, 이 이적과 이 표적이 이제 많은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이 바울의 이적과 이 표적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문을 갖다 이어가지고 주문을 이어서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주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마치 주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행하는 능력, 이 표적, 이 기적들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주변에서 이제 주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바울이 전파하는 그 우리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어떤 걸 갖다가 한다고 이게 듣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본래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주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왕자로서의 권세,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이 믿는 자들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예? 사탄 마귀 원수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이 사탄 마귀 원수는 우리들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술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어떻게 보면 종로로 타는 자들일 뿐이에요. 종로로 타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자기 종로로 타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명을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될 일이 없죠. 될 일이 없어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 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제사장이 타락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건대 그 주수를 하는 것은 갖다가 이렇게 금하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 그 주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주변에서 바울이 그 행하는 능력, 이적, 표적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또 그 많은 주술 걸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번 따라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귀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리 이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이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악귀도 이제 내가 예수도 안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바울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악귀들이 이 바울을 바라보기에는 바울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성전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악귀가 바울을 쳐다봤을 때. 그래서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근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나이야, 내 쫄기밖에 안 되는데, 사탄 마귀가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여기 2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억제하여 이기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7 아들들에게 그냥 뛰어올라 가지고 그냥 이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는지라. 귀신한테 쫓겨가지고 막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냅다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 에베소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다가 귀신한테 그렇게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아마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를 갖다가 다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악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험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바울의 능력과 그 이적과 표적 속에서, 또 악귀들이 이 당한 일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양자의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찌 보면은 그 신적인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갖다 느꼈을 것 같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높였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매, 여하튼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느낍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을 갖다 느낍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그 아이 엄마한테 잠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에 대해서 제가 안수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치유 사건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어머 너무 무서워요 그렇더라고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느끼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했을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 죄인으로서 가지는 그 어떤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런 자신의 완악함과 패역함과 강팍감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떠한 자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또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갖다가 발견을 해서 자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더러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두움은, 더러운 것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주술을 행하면서 이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주술책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그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공포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갖다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 이와 같이 그 회개를 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고 죄악된 것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걸 갖다가 돌이키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여기에서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나리온이라고도 하는데, 뭐 드라크마라 뭐 데나리온이다 그러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해봅시다. 5만 데나리온. 와, 그러면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저는 수학에 약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요즘 일당에다가 5만을 이렇게 곱해 보면은 대충 그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일당 얼마죠? 8만 원 정도 합니까? 7, 8만 원 정도 이렇게 일일 노동자들 거기다가 은 5만 곱하면은 대략 얼마 나오겠네요. 이 책의 양이 얼마만큼 많은지 알겠죠? 이 불사른 마술책의 양이, 이야, 그 요즘에는 몇억 원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몇억 원의 책을 갖다가 수북이 쌓아놓고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꾸준히 그 두란노 소원에 나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갖다가 했더니 또 바울만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뭐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디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여기서 흥왕하다는 것은 뭐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꼭 씨를 뿌리면은,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땅에다 뿌리면은 그 씨앗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세력을 얻으니라. 어떤 큰 열매를 갖다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 사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정한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의 기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작정했던. 그래서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해요. 여기서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다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서는 또 이걸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이런 말로써 쓰여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 안에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다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갈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이 마케도냐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르야, 이 지역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방을 갖다가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세웠었던 그 지역을 갖다가 한 번 더 다녀갈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여기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누가 세웠는지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서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제자가 가서 세웠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그 말씀들을 갖다가, 구원의 말씀들을 갖다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수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북유럽 복음 전파의 그 전초기지로서 삼고자 하는,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받고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지역을 갖다가 가고자 했던 것은, 마침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방에 굉장한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이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그 다음에 마케도냐 지방,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의 어떤 헌금을 갖다가, 부조 헌금을 갖다가 이제 걷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을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로, 바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무엇에?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을 갖다가 돕는 일이겠죠.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이제 마케도냐 지방, 갈라디아 지방, 또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이 부조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뒤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거쳐서 이 서바나 지방으로 복음 전파를 가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계획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서신인가 하면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이쪽 그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한 3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이 썼던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니? 그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천구하느니, 이 여자 집사, 겐그레아 출신의 이 여자 집사 베비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갖다가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겐그레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의 유황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그 서원에 그 머리를 갖다가 깎았다고 앞에서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조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한번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때 쓰여졌습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이 거의 다 맞춰져 가는 즈음에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갖다가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갖다가 들고 가가지고 거기 이제 무엇을, 또 편지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무래도 거기 가서 이제
그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가르쳤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이제 디모데를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보냈는데,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무엇을 갖다가 준비케 하고 있어요? 그 헌금을 갖다가 지금 준비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지금 디모데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예? 근데 고린도전서가 내용을 볼 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문제들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바울의 생각 가운데 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헌금을 갖다 모금하는 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부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들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을 갖다가 알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자기가 갈 때 다 미리 헌금을 갖다가 모아놨다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헌금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이 헌금을 갖다가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없다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가 거의 빌립보냐 데살로니가 그거죠.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화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가가지고 약 3개월을 갖다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지금 이 편지, 고린도전서 편지 쓰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까지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려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디모데와 고린도에서 보내는 형제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디모데가 기독교인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가 이제 답장을 가지고서 이제 오겠죠. 그 소식을 가지고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었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역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인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냐 지방,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그 지방에서 이제 거두었던 헌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시다. 어,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지금 디모데오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저쪽 로마서 16장 23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대 그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시 재무관 출신인 이 에라스도하고 디모데를 갖다가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어요? 보니까 마케도냐로 보내고. 마케도냐가 본래 어디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이쪽 그 헌금하는 관계로 해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쪽을 거치면서 이 소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미리 거두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까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건대 지금 여기에서 얼마간 더 있으니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갔던 이 디모데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형제들을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 이 에베소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서 그러니까 한참 이러고 있는데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인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세공업자를 갖다가 가리켜요. 이 은세공업자가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이 아데미는 뭔 곳이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거든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이 형상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실은 어떤 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부터 떨어지는 어떤 운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운석의 형상이 꼭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방이 많이 달린 그런 여자의 그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운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데미 사람들이 어떤 다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섬기는데 그 신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 이 신전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가로 120m, 세로는 60m. 세로 60m 높이니까 20층 높이 정도 되겠죠. 20층 높이. 그 다음에 가로는 120m니까 축구장 넓이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 그래서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그 지방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섬겼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했었던 그 지방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도. 그래서 이제 여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세공업자가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이 은감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의 작은 모형을 갖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은으로서 이제 작은 그 신전의 모형을 갖다가 120m, 60m가 되는 그 신전의 모형을 축소해 가지고 그와 같이 만들었겠죠. 그것을 만들어서 직공들로 많은 직원을 두고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그 주위에는 수많은 그 먼 곳에서도 수많은 이제 방문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문객들한테 이제 기념품도 팔고 또 음식도 팔고 또 숙박업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재물도 팔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이 들끓는 그런 도시니까. 그가 그 직궁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 신전 옆에서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통해서 이와 같이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은장색 같은 직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았겠죠. 이러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을 통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먼 곳까지 강력하게 뻗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의 그 2년 많게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3년간의 복음 전파 사역 동안에 아시아 지역 모든 지방이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강력하게 이렇게 뻗어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제 바울이 그 아덴에서도 사람이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이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쪽 에베소에서도 그와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은감실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 이 사람들, 또 이 사람들만 손해보겠습니까? 음식점 하는 사람도 손해보겠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숙박업소도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모든 업종의 사람들이 이제 다 손해를 보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헛된 것을 갖다가 섬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천한 것입니까? 얼마나 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당연히 경홀히 여김이 되겠죠. 여기서 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전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120m, 가로, 세로는 70m 가량 되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법적 표현인데, 이제 먼 곳에까지 이 아데미 신전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위험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죠. 결국 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는 거, 그것보다는 자신의 먹고 사는 거, 돈벌이가 줄어들까 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